일곱째 시간을 4월 6일 토요일 오후 12시 40분에 지난 6강을 리뷰한 다음에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확인해 드릴 게 있는데요. 가령 17장의 그 회개하거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17장 3, 4절에는 우리가 하는 그 회개에 죄사함을 부르는 그거는 뭐냐, 사과라고 하면 돼요. 사과. 이건 회개가 아니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착각을 할까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것을 잠깐만요. 요한의 마태복음에서 그거를 뭐라고 하나 한번 봐볼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요한의 마태복음 3장 2절이 동일한 단어의 리펜트를 쓰긴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7번 회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건 바이 건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같이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뭐냐면 뭡니까, 사과를 구하면 사과하는 거예요. 사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우리의 본질에 대한 회개지, 이런 행위에 대한 회개. 이것도 회개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관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8장 과부와 재판장 비유로 오늘 이제 7강의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막 지나가지 마세요. 비유로 말씀하는데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요, 낙심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 번 안 들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죄송합니다, 천천히 이야기.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제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 무시하고. 이해가 가요. 어느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밑줄 쫙 택하신 자들 풀어주지 아니하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특히 택하신 자들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자도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은 다르잖아요. 너희들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을 받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자기를 또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의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그 비유 중에요, 이거는 18장의 비유니까 잘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그샘플. 이거는요, 자기는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거만한 교만한 사람에 대한 이그샘플이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도 오해하기 딱 좋은 본문이에요. 자, 사람을 멸시하고요. 자기 잘났다고 사는 사람들을 좀 혼내려고 한 거지요. 세리를 칭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바리새인은요. 토색도 안 했어요. 강도 비슷한 겁니다. 어려운 한문입니다.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고요. 세리와 같이 남의 그 수탈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일주일에 2끼를 금식했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저는 완벽해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아직 예수님 오기 전인데 뭔 주제로 지가 이렇게 변하여 죄 사함받아 새 사람 됐다고 할까요? 자기만의 착각이고 위선이죠. 자기 잣대로 자기를 판단한 거잖아요. 세리는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요걸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끝났으면 얘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께 새 사람 되어 변하게 죄 사함 받아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로까지 나가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바리새인하고 비교하려고 이그샘플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세리와 자기의 죄인성을 부인하는 바리새인만 비교했어요. 세리도 자복만 하고 새 사람 되는 기도, 진정한 해결은 나가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 가죠. 그냥 여러분이 맨날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아이고 불쌍히 여기소서, 다음 주에도 아이고 불쌍히 여기소서, 내후년에도 아이고 불쌍히 여기소서, 죽기 하루 전에도 죽기 1년 전에도 아이고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분들한테는 죽음이 무섭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죄사함을 허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도 남을 것 같은 본문이라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허나만한 소리인데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런 어이없는 생각을 한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렇게 회개해서 죄와의 처절한 싸움으로 능력의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대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가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리석음과 순수함이 있죠. 의심하지 않잖아요. 여기 이것이 또 오늘은 또 딱 납니다. 누구든지 하느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얻어 걸렸네요. 의심하지 않는 자. 어린애들은 의심 안 해요. 순수한 자, 의심하지 않는 자. 또 반대로는요, 지혜롭지 않는 자도 어린아이가 바리새인 비유에 사용이 됐지요. 분위기 파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관리관은 18절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기만 할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다라는 거죠.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게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말할게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24절 비유를 한 거죠. 돈 있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걸 포기를 못하니까. 그걸 포기 못하면 뭘 실천 못한 거예요. 지금 다 팔아서 가난한들에게 나눠주라. 이 사람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것도 누가는 또 굉장히 예리하게 파고들었네요.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가 빠졌나요?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건 빠졌죠. 그러니까 탐심 빼놓고는 다 지킨 거예요. 근데요, 탐심에는 다 걸리잖아요. 내게 아직도 부족한 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부족한 것.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탐심이 있다. 그러니까 다 팔아가지고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계명은 예수님 일부러 20절에서 싹 뺀 것처럼 이야기했죠. 부자 관리한테. 쉬운 거 이야기하니까 다 지켰다고 한 거예요. 쉬운 거 다 지켰어요. 근데 10절 탐심 10가지. 바울 선생님도 무릎을 꿇어버린 그 탐심 앞에 근심합니까? 결국 계명을 못 지켰죠? 영생을 못 얻죠? 자, 이제 보니까 재물 있는 사람은 탐심 때문에 영생을 못 얻는다. 하느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서 낙타 바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낙타와 바늘기. 자, 이제 반전의 반전이죠. 이제 듣는 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까? 부자도 못 가면. 부자는 구원의 어떤 퍼센티지가 파서빌리티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 부자들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지만 사람은 어떻게 그걸 하겠냐?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즉 부자도 탐심을 없애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다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부자는 일반인보다 구원이 더 용이하다고 그때 사람들은 봤거든요. 근데 사람은 못한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답니다. 부자가요 들어가는 게 이 재물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처럼 어려우면 가난한 사람은 쉽겠어요. 가난한 사람도 어렵긴 마찬가지라는 소리가 27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구원과 관련해서 제가 내 개인적인 생각이었겠어요. 저도 배울 만큼 배우고 양보할 만큼 양보했는데 이 부분이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면 제일 기뻐할 사람은 저예요. 나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언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영원히 그것을 긍휼에 사랑에 붙잡고 의지하는데 개나 소나 다 간다면 나 역시 기분 좋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러니까 너희들 지금 많이 버린 것처럼 생각하잖아. 그런데 너희들 이미 여러 배 보상받았어. 뭘 받았습니까? 평안을 보상받았죠. 기쁨을 보상받았죠. 사탄을 이기고 이 세상을 평안과 기쁨 속에 사는 보상을 이미 여러 배 받았지만요. 그보다 더 큰 보상은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다시 죽음과 부활을 이르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게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걸 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십자가형에서 이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달기 전에는 채찍질까지 당하죠. 십자가형을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3일 만에 살아나려. 십자가형의 가장 힘든 게 이 능욕과 희롱이었던 것 같아요. 모욕.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맹인이 외치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며 물어 이르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게 바디메온가라는 이름으로도 나오는데요. 아무튼 그 맹인이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예수를 이제 지금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저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이 처절한 구원을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한다는 그의 소원을 들어줌으로써 이렇게 질병에서 해방된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본질적으로는 질병에 묶인 몸이 해방됐으니 보지 못한 눈이 눈을 봤으니 구원한 거죠. 우리도 보지 못한 천국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구원 아닌가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시기 질투와 무관한 백성들이니까요. 제가 누차 말했습니다. 이런 작은 기적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 잘 안 믿겨요. 하지만 예수님은 있는 것에 기초해서 치료한 게 아니고 새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요.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보세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대표적인 집단들이었어요. 요즘도 세무공무원들 아주 비리의 대명사입니다. 제가 겪어본 가장 더러운 애들이 세무공무원들이에요. 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은 반성하세요. 쓰레기 중에 쓰레기들이 당신들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비리 집단이 세무 집단이에요. 이것들 한번 청소해야 돼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이래서
도저히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삭개오 이름도 모르는데 삭개오라고 불러버리죠. 오늘 네 집에서 유하야겠다고. 강권적으로 구원한 거예요. 삭개오를. 이게 바로 구원의 섭리. 참 무섭고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즐거워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이름도 알아주시고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까 이미 벌써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삭개오의 마음속에서도. 사람들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저 사람이 왜 이 더러운 세리 집에 유하러 들어가냐라고 하는데요. 삭개오는 이미 세 사람이 바로 되죠. 예, 자기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줍니까? 예? 여러분 아무리 부자야 되고 쉽지 않아요. 또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나이다. 완전 세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예수께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예수는요 이때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신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래서 삭개오의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을 다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셨어요. 예,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삭개를 바로 봐버린 거 아닙니까? 삭개오한테 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 버렸다. 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받는 삭개오가 돼버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예, 천국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쓰지요. 10절이 무섭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뭐다? 잃어버린 자였다. 잃어버린 자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앞에서 봤지요.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하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한 거 없으니까 우리 그냥 냅둬버리는 나 그냥 이대로 살려. 예, 그냥 여러분 그대로 사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였다고 간주를 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근데 죽을 때 판가름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고 믿음의 자녀는 좀 건방지게 해석하면 이걸 건방지게 해석하면 아이고 저 사람 손에 저 사람 자기 마음이네. 난 내 마음대로 나가 떨어지시면 돼요. 그거는. 자 이제 제3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그 사람들은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오히려 저 사람 손에 있으니까 난 가불란다 한 사람보다 더 바보. 구원이 자기의 의지에 달려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오나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도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곁에 섰는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의 주라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자, 보면은요, 이 귀인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영원한 심판자고 모든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으셨지요.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그냥 오늘 예루살렘 다 접수하고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막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왕위를 받아오르고 먼 나라 지금 하나님한테 가죠. 그 종과 그 백성을 잘 보십시오. 그 종은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 14절에 그 백성은요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 온전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한테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겠습니까? 열을 불러 10문화를 줬으니까 1인당 1문화를 줬네요. 그랬더니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를 미워하여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했을걸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아니 어떻게 쓰레기 이방인들하고 우리랑 같이 놉니까? 하나님, 저 예수라는 자를 정말 우리 왕으로 인정하지 말아주세요. 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아버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만 아버지 자녀잖아요. 아버지가 더 잘 아시잖아요.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는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요, 재림을 하시든지 우리가 죽었을 때 심판대에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심판자의 지로 오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들이나 믿는 자들, 한 문화씩 믿음을 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믿음이 엄청 장성하고 죄 짓지 않고 완전히 예수님답게 산 거예요. 잘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서 마치 천국에 이제 상급이 있는 듯한 느낌처럼 딱 써졌어요. 둘째가 와서 이르되 5문화를 남겨 그에게 또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10문화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뭘 전도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당신이 주신 믿음의 씨앗으로 내 믿음의 크기를 키워 내 몸을 당신의 몸과 같이 예수님의 모범답안인 예수님과 같이 그 뜻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저 정도는 안 돼도 저도 열심히 주님의 길을 가서 5문화를 만들었다. 5고를 차지하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요 그냥 수건에 싸두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두 사람하고 대화를 봤잖아요. 주인과의 대화. 저것들을 남겼는데 나는 안 남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합리화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당신은 주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거두는 굉장히 독특하고 무서운 분이다. 어떻게 하나 보고 10개를 챙겨가고 하나 보고 5개를 챙겨가. 나 독특하다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짓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즉 나의 이 문화는 온전히 충성되게 하나님의 길을 가면 10문화나 5문화로 커가는, 믿음은 커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예수 자녀로, 예수 향기 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돈을 왜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 당시 관념에서도 이자는 있었나 봐요. 유대인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율법에서 이야기했지만 아마도 굉장히 많은 고리대가 판을 치던 세상이 예수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겼으면, 즉 다른 사람이 너 대신 나의 믿음을 받았으면
그는 어느 정도 믿음을 키웠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얘는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산 거예요. 딱 수건에 감춰두고요. 이것을 준 취지를, 이걸 불려라, 믿음을 키워라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는 사람한테는 지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딱 그 감격, 구원의 감격, 죽음을 넘을 수 있다 해서 계속 이제 예수님 쪽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감격 받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린 거죠. 다시 사단한테 종로로 돼버린 겁니다. 수건에 싸놓고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한문화 뺏어서 오히려 믿음이 더 큰 자한테 준 거예요. 이게 돈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지만, 믿음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믿음이 더 큰 자에게 줘버립니다. 이미 열문화는 있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있는 것이 있는 줄 아는 것도. 믿음은 점점 그 믿음이 있고 강하고 점점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더 많이 믿음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한 사람은 그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거죠. 최초의 그 성령 준 은혜마저도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은혜로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요, 사람마다 간혹 한문화 받은 고 수건에 싸버린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불려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이르는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떨어지겠죠. 단 문화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 문화를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백성은 뭐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14절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죠. 내 앞에서 죽이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젠가 구원은 받아요. 열문화의 비유는요, 믿음을 키워서 예수 향기 나는 사람으로 변하여 가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람문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기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되 주께서 쓰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의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여기까지는 뭐죠? 그냥 술술술술술술 풀리는 거죠. 말씀대로. 이거 그때 제자들 떠날 때 너희들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라. 이것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라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사원을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신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 모습이고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마태복음에서요. 그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하늘이 꼭 하느님 계신 곳이 아닌가 봐요. 이 땅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해서 주의 이름이면 뭡니까? 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신성모독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니까요. 저들이 침묵하면 오히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 이 예수 복음, 이 진짜 그 신약 새로운 약속을 알았다면 좋을 뻔한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신약에서 상당 기간 이스라엘의 소외를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외를. 이스라엘의 소외됨을 안타까운 것이 보이죠. 날이 이를지라 네 온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것을 단순히요 로마에 의한 이 성전의 파괴만을 의미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보살핌 받는 날 복음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상당 기간 이스라엘의 대다수 자녀들이 멸망의 자녀로 밖에 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성전을 정화하는 건데요.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마치 그 공생의 첫 6월절에 했었던 건데 공관복음에서는 일관되게 마지막에 이게 나와요. 마지막 게 6월절에 따라서 공관복음이 맞겠죠, 그렇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게 지금 자기들 욕하는 것밖에 없으니 저 마음에 안 들죠. 근데 백성들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20장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라.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이제 슬슬 체력 저하로 또 헛소리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는 것은 사실 그 바리새인들의 목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목 아닙니까? 네가 우리 일을 왜 네가 하냐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물어봤을 거거든요. 그럼 누구들은 왜 가르치냐? 요 정도 수준의 질문을 했을 거예요. 저는 넌 나한테 왜 가르치는 권한이 뭐냐고 물었는데 누구들은 뭔 권한으로 가르치냐? 요 정도 수준인데 예수님은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하늘로부터 받은 게 맞죠. 그렇죠? 하늘로부터 온 게 맞죠. 근데 얘들은요. 하늘로부터라고 하자니 자기는 그를 따르지 않고 또 심지어 죽였습니다. 비록 죽인 것은 헤롯이었지만요. 그들은 믿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니 하늘로부터 사람으로부터라고 하자니 자기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은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은 하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는 이 사람들의 불안 마귀가 지금 작동된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람으로부터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바리새인이라면. 아니다고. 사람으로부터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았다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이미 죽었는데요. 근데 이들은 이 답을 하면서 이미 이 말을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걱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도 한 거죠. 쟤들의 이 불안 마귀에 휩싸인 이런 쟤들의 상황도.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좀 굉장히 좀 쪽팔린 대답인데 불안 마귀가 작동돼서 내가 바리새인이라면 난 사람이 붙어라고 답했다니까요. 근데 불안 마귀 때문에 그 말을 못한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도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 안 할란다. 아니, 너희도 그렇게 지금 불편하면 대답 안 하는데 나도 불편해. 내가 하느님의 아들인데 너희들한테 일일이 대답하기도 귀찮아.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니라. 유명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다른 사람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하거늘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며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마태복음에서 제가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은 뭐였죠? 유대인과 이방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는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예수고 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다른 데서는 머릿돌이 됐는데 이거는 예수인 걸 여러분이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원 농부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농부들은요 주인이 올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주인이 죽은 줄로 알고요. 그들은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포도원에서 세를 줄 지위를 부정하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하느님이 유대인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생활하라고 했고 그 경우에 따라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아마도 영원한 생명이 약속됐을 걸로 추정을 했고 기대는 했지만 막상 그걸 불가능하다고 여겼고요. 하나님은 다시는 자기들에게 오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세일을 바쳐야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의 지위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그냥 하나님인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래서 종을 보내니까 때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관심도 없어. 하나님 오지도 않아. 이제 우리랑 관계 끊고 오지도 않아. 천국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없어. 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런 느낌이죠. 심지어 아들을 보내니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본색이 드러난 거죠. 이거 죽여버리고 우리 거 만들자는 거죠. 왜? 저 하느님, 저 아들의 아버지는 안 오니까, 안 오실 거니까. 우리 포도원 여기 다시 안 하죠. 멀리 가서 죽었거나 올 수 없는 형편이야.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오지 않을 주인이 왔어요. 그래서 농부들 다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준 겁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결국은 다른 세를 바칠 다른 이방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슬슬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이 유대인하고 똑같이 슬슬 세 안 줘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거될 것인지 알고 있어요. 이 돌은 예수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유대인은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니까 이 돌 위에 실족하여 떨어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참 불쌍해요. 예수를 몰랐어요. 그거는 자기들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성을 고백하고 회개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세금을 바칠 지위를 부정한 거죠. 죄인인 지위를 부정한 거라고요. 마태복음과 연관해서 보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이 죽었거나 못 올 거로 생각한 게 여실히 보여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오시고요. 심판은 무조건 있습니다. 막상 유대인들이 심판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머릿속을 예수께서 들여다보신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대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해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이 참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의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그리 여기느냐. 대답하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자, 이거는 그 유명한 그 예수님의 예화인데요. 여기서는 좀 자세히 나왔습니다. 즉 이 문제를 출제한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의도가 나와 있어요.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라고 했으면 뭔 말입니까? 세금을 내지 말라는 답을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제 생각과 좀 달랐네요. 나는 이 사람이 세금을 맞아. 제 생각과 똑같죠.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답할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설마 근데 전번에 내가 그랬더니 겁먹고 저 사람이 세금을 내라고 할까봐 그렇게 추측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답할 줄 알고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니까. 이제 그 사람 책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띄워주면서 가이사한테는 세금을 내요 말아요 하면은 내지 말라고 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관계는 간사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한문으로요. 그 더러운 간사한 계획을 하시고 마음속을 보시니까요. 데나리온 하나 화폐를 보이고 누구의 얼굴이고 누구의 글이냐. 가이사 아닙니까? 로마 돈이니까요. 그러면 로마 돈으로 된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결국 로마의 지배를 인정을 한 거죠. 로마의 지배는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으니 결국 하나님의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가이사의 것이 있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따라서 세금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에서 11조 등 나머지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원리를 쓰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바치지 말라고 하면 그걸로 잡아들이려고 했었나 봅니다. 그 관계는 예수님께 들켰지요. 부활 논쟁은 사도계인과 한 거, 이건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좀 자세히 있었는데요. 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게 뭐 성경에는 명시적으로는 없는데요. 아마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이게 있나 봅니다.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 자식이 없이 죽고 결국 7이 다 자식 없이 죽고 여자도 죽고 다 아내로 취하였다가 다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으니까 여자로서 칠형제가 다 여자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굉장히 궁금했던 문제고 이 문제로 그동안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현인들을 낙아웃 시켜버렸던 굉장히 펀치력이 큰 문제, 파괴력이 큰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그러니까 7 형제가 지금 다 결혼을 한 것 아닙니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금 받은 자들은 이것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천국에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거기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의 아들이나 엄마나 남편이나 누구 만난다고 한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표독스럽게 비난을 했던 것이 나의 그냥 인위적인 주장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20장 35절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안 가죠.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가가 시집도 필요 없겠잖아요. 또 너 사람을 더 낳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죽지도 않는데. 천사와 동등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서에서 공부해봤지만 천사를 굉장히 높이 숭상을 했습니다. 동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히브리서는 더 높다고 이야기하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활의 자녀는 뭡니까? 신령하게 부활하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죠. 자, 그러니까요. 천국에서는 결혼 안 한다는 겁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가는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을 이렇게 칭하였는데요. 모세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신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 천국 안 가고 지옥 안에도 다 살았어요. 지옥에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는 모든 자가 살아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모든 자가 살아있으니까요. 모든 자가 살아있으면 첫째의 아내가 되겠죠. 첫째가 살아있어 버리니까. 그런데 장가도 시집도 안 가니까 그들은 다 남남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라는 질문에 답은 뭘까요? 어느 누구의 아내도 되지 않고 그들 모두 남남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이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은 말할 때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서기관들은 이제 사두개인들하고 좀 다른가 봐요.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거꾸로 문제 되받아치신 걸로 나오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번에는 이제 답을 알고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했더니 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걔들이 답한 걸 했는데 이제 그것을 거꾸로 먼저 답까지 말하고 들어간 다음 시편 다윗의 말에서 주께서 네 온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첫 번째 주는 하나님, 두 번째 것은 메시아. 다윗이 메시아께 경어를 올렸으니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면서 율법 바리새인들을 혼냈던 마태복음의 기억을 되살리시기 바래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모든 백성을 들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식적으로 긴 옷 입고 다니고요. 그 경문띠라고도 나와 있죠. 문안 받는 것, 시장에서 뭐 서로 자기들끼리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재고, 요즘으로 따지면 뭐냐면요, 그 여의도나 이런데 어디 뭐 강남의 인류 룸살롱이나 일식집에서 서로 지그들끼리 한 끼 50만 원짜리 하룻밤 술값 몇 천만 원짜리 술을 마시는 그런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이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 어디 가서 맨날 모임만 하면 상석 딱 마련돼 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니까 제가 제 판사 시절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가 예비판사로 출발했고, 이제 저희 때는 예비판사 제도가 있어서,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 임명이 됐는데, 굳이 따지면 옛날 식으로 따지면 제가 수원지법이 초임인 거죠. 예비판사도요, 수원의 지방법원에서 일반 직원 중에 가장 높은 분이 사무국장님이시거든요. 일반 직원 수가 많습니다. 예비판사에도 이 사무국장보다 더 상서열이에요. 판사 중에 가장 낮은 사람도. 또 같은 판사 중에는 또 기수에 따라 자리가 또 딱 정해져 있고요. 같은 기수에서는 뭔 순서로 정해졌을까요? 1번 나이순, 2번 임용 성적순, 2번입니다. 따라서 그 뒤로는 이제 하도 불만이 많아서, 그러니까 한 동기가 이렇게 딱 설날 법원장님께 세배를 해도요, 저 동기 중에 누가 1등인지 누가 꼴등인지 알아버려요. 그 순서를 보면. 그래서 어찌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이게 판사님들의 항의가 너무 많아서 이제 판사도 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걸 같은 기수에서는 나이로 바꿉니다. 나이로. 나중에 저희가 중간에 나이로 바뀌었는데요. 저는 뭐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또 선거한다고 뭐 전화가 오나 봅니다. 그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형식주의의 극치를 당기는 거죠. 세상살이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고 기도하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니까 범죄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더 더러운 짓을 하는 거잖아요. 기도도요, 길게 한 이유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외식으로 남 보이려고 벌써 다 범죄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46절은 형식을 취했고 47절에서는 뚜껑 까보니까 범죄 행위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한테 관계없이 혼자 궁시렁거리면서 시가나 가라 하면서 기도하고 남의 재산이나 훔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저희 동기가 7명이 수원지방법원에 예비판사가 배정됐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였거든요. 그 중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저보다 서열이 뒤에 있는 형들이 임지나 뭐에서 차별을 받는 거예요. 저는 앞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뒤에는 5명이 있고. 참 웃겨요. 참.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군상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의 모습이 제가 근무했던 시절 판사의 문화에도 있었네요. 좀 재미있는 따분한 강의의 가십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제 누가복음도 2번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길어봤자. 참, 아무튼 제가 또 오늘 또 지금 2번 강의를 했는데 큰 은혜는 제가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 모든 명예욕을 강제로 놓아주셨으며 또 항상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후로는 무조건 속도를 늦추겠습니다. 말의 속도요.
제가 이 말이 빨라지면 옛날 그 죄인 근성이 너무 잘 튀어나와요. 예. 그래서 저도 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예. 저와 같이 본인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성경 공부 안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시며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 중에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